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나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얘기 본문을 보시면 헤롯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것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외치라? 선생이여, 내게 예수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는 예수 보셔야 돼요.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 보셔도 되지만 교회 와서는 예수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난주에 탈옥했죠. 성령님에 의하여. 그 탈옥 사건에 헤롯은 무척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베드로의 탈옥 사건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알아. 베드로도 어땠어요? 베드로도 비몽사몽 그랬죠. 그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약간 자랑 삼아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의 권세,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원대로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는 파수꾼들을 다 죽이므로 자기의 분풀이를 해버렸고, 그리고 유대지방에서 유대지방에 있었거든요.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자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본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서울에서 지방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도라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다 뭐예요? 다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바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가는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하던 자고, 사도 마가가 아니라 의사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라라는 동네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행정부가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고넬료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환상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회심했던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이 불운으로 죽게 되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은 분명코 사단의 힘에 의하여 붙들린 자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를 죽일 수 없죠. 아니, 그냥 살인을 했다는 자체가 그런 선한 자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로막는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지를, 또 그런 자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모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다까지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많은 신하를 떠나려 왕국하게 제정하였다.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헤롯의 권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전 지방이 나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작은 나라들인데, 그들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부터 식량을 유대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노여했다.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그 시돈과 두로 지방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다. 그 결과로 뭐가 있냐? 식량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지금 북한이 모든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것과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헤롯의 가장 가까운 사람. 여기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데 왕의 침소 맡은 자다. 맞아요. 침소 맡은 자는 잠자리 맡은 사람이 제일 가깝죠. 왜? 사람이 잘 때 제일 무기력하잖아요. 그때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한테 충복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 이름이 블라스도였다. 하지만 이게 늘 그렇듯이 권력은 또 그 옆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제일 부패하게 되고 뇌물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세상의 힘이다. 성경은 이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돼가지고 주님 이 세상을 펼쳐주세요. 우리 기도하지만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된다? 세상의 힘으로 인하여 점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좋아진 적 없어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어떤 선한 왕이 와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전에는 계속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상의 힘은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죄로 오염될 뿐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누명을 쓰이게 되고 그래서 해함을 받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악한 상황으로 점점 달려가게 되죠. 헤롯은 왕이라는 권세를 갖고 거만해져서 불법의 정도를 넘어서 아주 극에 달했던 자. 그 자만심으로 모든 불법을 행했던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권력자, 과연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악한 왕들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시리라. 와, 무섭다. 악한 왕도 뭐라 그래요?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의 거스려. 그렇다면 뭘 의미해요? 그 악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그 뭔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최초의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천하고 낮은 다윗. 왜 다윗이 천하고 낮을까? 아버지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들 다 데려라 그럴 때 그 아들은 어디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어? 아니 하나 있긴 한데 말째가 이러면서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어떻게 막내 아들 귀엽지 않나요? 저도 막내인데 귀엽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양치우게 하고 그렇게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삶에는요, 그 마음에는 이 시편에 보면 뭐를 보게 되냐면 다윗 안에 굉장히 큰 쓴뿌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들이 있죠. 삶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쓴뿌리를 통하여 누구를 붙들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게 해요. 쓴뿌리가 없으면 사람은 다 자기 교만합니다. 그래서 가끔 쓴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한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외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어오셔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어노인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향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백성들도 거스르는 것 자초하지만 왕 역시도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서셨지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왕도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었어요.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가 왜 클까요? 아담의 죄. 왜 아담의 죄를 우리 다 죄인 됐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담도 몰라. 아담 날 때는 있지도 않았어. 근데 왜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에게는요, 이 세상 피조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릴 버금왕으로 창조됩니다. 버금왕이란 두 번째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큰 권세와 능력을 자기의 얄팍한 교만으로 자기가 으뜸왕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이렇게 처절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 육이 갖고 있는 죄의 습성이, 즉 이 교만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거스르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사실 못해요. 어느 육체도 자기보다 자기 위에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다. 그럼 왜?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가끔 내가 뭐 안 될 때, 힘들 때, 뭐 좀 얻어내고 싶을 때, 요때 잠깐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준 듯 하죠. 그러나 그거 얻으면 다 자기의 삶으로 다시 자기가 주장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취업 기도를 좀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취업 기도에서 취업만 되면 하나님 버리더라고. 아, 요즘 사장이 불러서 왜 주일날 못 나오겠어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교만의 습성을 지니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으뜸 왕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타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아예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을 아예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박아 넣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우리를 그로 인하여 변화시키는, 이게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경주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을 한번 얻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조금 더 좋아해요, 하기는. 우린 늘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짜증나. 뭘 하고 싶어 해.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져. 우리가 늘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합니다. 전도를 아마 받을 때 교회만 나와봐, 못 받을 거야 아마 해서 그런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초창기 했던 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도 더 가끔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교회 생활이 좀 되고 신앙이 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뭐에 전쟁이 벌어져요? 나와의 전쟁이 벌어져요. 왕권 전쟁이 벌어져요. 처음에 잠깐은 괜찮아. 근데 계속 하나님을 으뜸 왕으로 놀라니까 내 왕, 이 안에 있는 왕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걸 보고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고 따스하고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것만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 약간 유아기적인 신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도 갓난 아이한테 뭐 찡찡댄다고 회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똥오줌도 아무 데나 버리고 뭐 울고불고 떼쓰고, 그래도 무조건 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얼로 만지고 달래주시죠. 하지만 점차로 자라가면서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규범과 지식을 가르쳐야 되죠. 그때 이 아이가 좀 농땡이 피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회초리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미움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좀 요즘 너무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너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야성교육이다. 그냥 동물의 본능을 최대한으로 욕구시켜주는 거. 야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뭐의 힘으로 바뀌냐? 약육 강식의 논리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약한 자를 괴롭히고. 동물의 세계는요, 제가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세계는 한 애가 딱 아파. 약간 뭐가 이제 이렇게 뭐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다치거나 그러죠? 때로 몰려가서 걔를 죽여버려요. 그 지금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쫓거나 죽여버려요. 그걸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그 동물 세계에서. 왜? 동물의 세계는 강한 놈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수한 우성을 남기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자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동물의 마치 뭐 이건 뭐 채널 KBS에서 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사람으로 키워요.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태어날 때 육적인 아이로 태어나면서 계속 정신적인, 이성적인 아이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제재와 회초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이 뭐가 돼요? 동물농장이 됩니다. 동물농장?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러면서 이것이 아마 어쩌면 사단의 전략일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인간성이 대체되고 오직 뭐만 남아요? 생존 본능만 남아요. 그게 바로 지옥. 시로와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헤롯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으로 해서라도 그 중단된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돼요. 절대절명의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시로와 두로 사람들이 이 이제 헤롯을 초청합니다. 드디어 헤롯이 그 초청한 곳에 모이게 되죠. 그들은 뭐예요? 화목하는 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북한 보고 대화의 장으로 자꾸 나와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제 헤롯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듯이 온갖 위험을 갖추고 아주 거만하게 나타납니다. 자,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짧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뭐 각종 화려한 왕복을 입고 뭐 뒤에서 한 3m는 이끌리는 망토 같은 거 입었겠죠. 그리고 아주 걸음걸이도 천천히 이렇게 오면서 말소리도 굉장히 천천히.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네. 너무 거룩한 게 막 이러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자기 교만이 가장 극에다가 그런 모습. 시로와 두로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왕으로서. 그때 그 연설을 들은 시로와 두로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탄성을 지르면서 환호성을. 자, 보세요.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를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와. 여러분 한 번만 해줘 나한테.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와, 나 엄청 경건해질 것 같아. 엄청 경건. 자, 이거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이 진심일까요? 네?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당연히 아부예요, 아부. 헤롯을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돌려놔야 되잖아. 그게 지금 아부를 하는 거예요. 갈채를 보내고 탄성을 지르고 GD가 나타난 것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그냥 뭐 단절을 했죠. 야, 우리 20점에서 전부 다 환호성 지르자. 막 짠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권력에게 보내는 갈채의 실체입니다. 이런 거짓 환호성 받고 싶어 할까? 근데 희한해요. 사람은 아부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가짜인 거 알면서도 받고 싶어요. 이게 거짓 왕이 받고자 하는 교만. 또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살라고 훈련 받습니다. 뭐예요? 항상 우등생이 되라. 항상 첫째가 되라. 뭐라고 하죠? 용의 뱀의 머리가 돼요. 뱀의 꼬리인가? 아무튼 무조건 머리 되라 그러잖아요. 머리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헤롯의 연설은 아마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이 더욱 놀라도록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연설을 하고 멋지게 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야. 너희들 내 손아귀에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줄까? 막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의 운명이 내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베푸노라, 내가 먹이노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백성들은 그 소리에 그랬고요. 와,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도 아니죠. 신이 그랬죠. 한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큰 환호성과 갈채에 헤롯은 마치 그들을 진짜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신의 권력에 도취됩니다. 사람은 도취돼요. 제가 무슨 큰 연주회라는 사람들이 엄청 모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박수 소리를 듣는데 박수 갈채를 막 봤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미친대요. 이 사람의 환호, 사람은 원래 뭐를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이 찬양에 영적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지금 갈채를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사람이 이게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갈채를 받던 사람들이 갈채가 없어지잖아. 그 허망함에 자살해요. 사람의 이 환호성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한번 하시면 저한테만 하세요.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존재된 창조된 찬양 자로의 삶, 예배 자로의 삶입니다. 너무 가수가 좋아도 너무 막 까무러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 가수를 살리는 길이에요. 잘못하면 그 가수도 자살해요. 네, 이렇게 한성을 짓고 그는 도취됐어요. 그 순간 그는 뭐야? 신이 된 거예요. 또한 그 백성들은 아부였건 아니었건 그들은 헤롯의 맹신자들이 됩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스운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우상들 있죠. 이렇게 나무로 깎은 우상, 선앙당, 돌, 또 무슨 이런 부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한 거. 그거 솔직히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져가는 무슨 원하는 그들 있잖아요. 그 목적. 그 목적 때문에 그 앞에서 아부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들어줘.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거를 위하여 그 앞에서 최선의 예를 갖춰서 거룩하게 몸을 낮추고 100배, 1000배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 아니에요. 내가 얻으면 끝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하여 그 우상을 정말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물 앞에서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한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기서 헤롯이 왕이 된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일까요? 모두 나라의 왕,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어요. 성경은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서 전파되게 하라. 아멘. 바로 그 완악한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들을 못 나가게 막았던 그 바로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세웠다. 그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왕은 그 목적에 따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 북한의 김일성 일가도 저는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 세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전사님들부터 기도를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고생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정말 통일이 돼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를 정말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하지만 정말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오래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하나님은 전 한국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한국에 믿는 그 한국의 사람들의 어떤 그 신적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믿음 이런 거 보면 참 정말 대단해요. 북한이 정말 진정 선교의 대상인가? 그런 생각. 좀 엉뚱하죠.
자, 선교가 뭐죠?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결코 봉사활동이나 복지활동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해외 선교가 이 봉사와 지원활동으로 그치고 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그냥 도와주고 좀 잘 살게 해주고 와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병이 오고 병이 오고 옷을 입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 근로자, 빈민 근로자들이 되더라고요. 돈의 맛을 아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어떻게 옷 입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을 텐데 뭐 어떻게 돼요? 결국 돈이라는 게 사람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도시 근로자, 빈민가들이 돼요. 전부 다 빠져나가서 좀 두 양면의 날개를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국내 선교 가죠. 복음을 모르는 곳 사실 국내에 없습니다. 그럼 대충 가면 어떤 거 해요? 농촌교회 가서 지역 농사 도와주고 교회 뭐 담장 보수해주고 교회 마당 뭐 정리 작업 우리 초대회장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게 다예요. 그러면 차라리 선교나 전도라는 개념을 말고 그냥 농촌 열악한 교회 지원 나가는 걸로 잘 잡는 게 분명하게 선을 놔주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의를 쌓는 것 이거 이용하는 건 저는 별로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한의 교회나 성도의 신앙생활이 정말 높은 경지에 다다라서 북한의 지금 핍박 속에서 헐벗는 그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북한의 실태를 보면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그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게 당해가. 근데 그 모진 고문을 죽음을 감당하면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남한에 지금 핍박이 없어서 저는 그러는데 핍박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몇이나 하나님을 시인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만 하나 빠져도 하나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양보해도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가? 정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만큼. 저는 두렵지만 아마 북한의 교회마저도 우리 남한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아마 북한 땅에 또 어떤 교파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수없는 또 서로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짐을 내가 막자는 건 아닙니다. 농촌이나 어촌교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선교 가지 말자는 것 더욱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잠이란 쿨쿨 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들 자기 건물 세우고 성 쌓고 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까지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하는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고린도의 그 교회에다가 아주 피토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릴 수 있지만 안 누린다. 가난하게 삽니다. 과연 바울이 가서 고린도에 가서 뭐 교회를 세워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헤롯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거스르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뭐가 돼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자기 홀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자기의라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서 21절.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자기의 의로 가로채버리는 것. 그 자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23절 읽어주세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벌레에 모여 죽었어.
이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세의 힘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이 된 헤롯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 친다라는 것은 파다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쓰러뜨리다, 죽이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신 거예요.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고장나서 오히려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상하게 하면, 주인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버려버리죠, 여러분. 그죠? 아무리 고가품이라도 AS 시간 끝나고 고치는 비용 더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벌레에게 먹어 죽였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궁극적, 우리 궁금하죠.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헤롯이 왕이라고 그들을 먹거리로 사람들의 아부에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신이 된 거죠, 헤롯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벌레에게 죽게 했죠. 그는 신인데 하나님이 벌레에게 죽게 했다. 자, 그러면 어떤 놈이 더 센 놈이에요? 여기 벌레만 더 못한 놈이니까. 맞아요. 헤롯은 벌레만도 못한 자로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티끌로 만드십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티끌이에요. 여러분 먼지를 보면서 가치 있다고 그러고 먼지를 보면서 내 먼지 이런 사람들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있는 자, 있음, 존재하는 자가 됩니다. 잠깐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난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무슨 벌레가 얼마나 큰 벌레길래 갑자기 이 벌레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다 벌레에게 먹고 죽습니다. 아닌데 무슨 벌레예요? 풍뎅이? 아니, 감기도 벌레입니다. 응? 사람이 들리면 감기도 죽는다고요.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까지도 이 바이러스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는요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우리가 늘 접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감기 못 고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발전되고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세포를 들여다보고 난리를 치는데 왜 이거 하나 못 발견하게 막으시고 계실까?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한 결코 이 바이러스 정복하지 못해요.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을 만들고 죽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이기지 못한 어떤 힘에 대한 내력을 유전하자 남겨버리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티끌입니다. 성경 속의 헤롯은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 찬 자, 자기의 초라함을 가리기 위해 왕복을 입고 거룩한 척 나를 숨기는 자. 예, 우리 모두 이 모습, 그리고 이 모습 되기를 원해요. 간절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벌레에게 먹혀 죽음을 당한 벌레만도 못한 자, 벌레 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벌레 밥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자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코 벌레만도 못한 벌레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나 대적이나 행위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게 들어갑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간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역사는 유유히 강같이 흐르는 거죠. 교회 역시 인간의 힘으로 어떤 흠집 낼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바나바 사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평안으로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잡아 죽여도 계속 다시 전진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레 밥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욕정, 우리의 요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벌레보다 이렇게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